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말이겠거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체험을 해봤어요. 어느 날 제가 일어났는데 또 다른 제가 누워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건 마치 그런 글을 쓴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기가 빠져나왔는데 자기를 보게 되는 거. 그 영화에서 보면 그 뭐지? 사람과 영혼이었었나? 거기서도 자기가 빠져나와서 자기 육체를 보잖아요. 그런 모습을 저도 보았습니다.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제가 누워있는 거예요. 저건 뭐지? 내가 잘못된 환상을 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또 그러겠거니 하고 그 다음 동작이 가서 세수를 하는데 저는 세수하고 거울에 앞에 거울이 있으니까 보는데 또 다른 제가 있는 거예요. 거울에. 세수하고 얼굴에 이렇게 물기가 묻은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냐면 꾀죄죄한 모습이 또 거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는 일어났는데 아직도 누워 자고 있는 나를 보고 있었고 나는 세수를 해서 말끔한 얼굴이 있는데 거울 안에는 깨지지않은 내 모습이 또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두 단계를 더 갑니다. 한 단계는 나는 이제 외출하려고 옷을 입는데 또 다른 내가 있는데 벌거벗고 있는 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옷을 안 입고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내 밥을 먹는데 또 다른 나는 나예요 분명히. 못 먹어가지고 파리하게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비실대는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하루가 너무 이상했어요. 얘는 뭐지? 제가 곧 깨닫게 되죠. 그게 내 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로구나. 실감을 했어요. 내가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내 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니더라고요. 내 영의 모습이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건강하자. 그 영적인 건강 실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병들었다 뭐 했다 그러면 이거 뜨끔해가지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약도 찾고 그러게 되잖아요. 근데 영이 병들었다면 실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WHO죠. 세계보건기구. WHO. WHO 맞죠? 네. WHO가 건강한 사람의 그 기준을 얘기하는데 그게 몇 가지를 얘기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건강한 기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 다음에 잘 움직이는 요거를 건강한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WHO가. 자, 우리 그걸 보면 왜 먹는 걸 얘기할까요? 이 건강,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장난 해봤죠. 이 병아리를 갖다 놓으면 병아리가 빨리 죽는 애들이 있어. 그럼 병든 병아리는 사료를 갖다 앞에다 이렇게 놔도 잠깐 톡 건드리면 눈만 잠깐 떴다가 먹이를 한 번만 콕 집어넣고 그냥 다시 눈을 감아버리고 자버려요. 먹지를 못해. 건강한 사람들 보면 잘 먹잖아요. 우지우지우지 이렇게 잘 먹는지 식욕 좋아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깨장깨장하니 가려 먹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뭘까요? 영적으로 잘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편식해.
영양실조가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아니라 영양의 밸런스가 틀어졌을 때 그거 영양실조라고 그러잖아요. 편식하면 영양실조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영양실조를 많이 걸려요. 왜냐? 편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약대는 삼키고 하루 살래는 걸러내는도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 안 맞으면 노멘. 이게 건강한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오늘 설교는 별로 내 취향에 안 맞아. 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쓴 것도 있어요. 단 것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약대라고 삼키고 하루살이 걸러내지 말아야 돼요. 건강한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떠한 하나님 말씀이든지 쓴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실 때에 매일 단 것만 주면 당뇨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도 먹기를 바라세요. 네, 우리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 사람들을 대해보면 이래요. 자기하고 꼭 맞는 사람들끼리만 유유상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자기 성격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상대하려고 그래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영혼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내 취향이 아닌 사람한테도 그 모든 것이, 어느 한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서 독초 말고는, 심지어는 독초까지도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이 있대요. 어느 것인지, 우리 어렸을 때 길바닥에 질경이라고 그러죠. 질경이 엄청 지천이었잖아요. 막 밟고 다녔잖아요. 지니고 다녔잖아요. 근데 한의학적으로 그게 또 굉장한 그 효과를 주더라고요. 질경이 먹으면 뭐가 좋죠? 배변이 좋은가? 차전자피라고 그러잖아요. 한의학에서 차전자피. 우리 민 대표님 왜 시침이 떼고 계세요? 왜? 변비에 좋잖아요. 세상에 짓밟히는 그 잡초조차도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몇 명 모이지 않지만, 아니 몇십 명, 몇백 명 되어도 쓰레기 같은 인간도 필요합니다. 지렁이가 세상에 땅속에 없으면 지력이 좋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갖가지를 다 만들었어요. 이 세상이 삼남만상 속에서 참 형형각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품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하물며 사람이랴. 우리 편식하지 맙시다. 영혼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교회 누구를 대할 때, 또 어떤 일을 대할 때도 왜 이렇게 가리는 게 많은지. 이건 내 취향이 아니라서 안 되고, 내 성격이 아니라서 안 되고, 내가 안 좋아하는 거라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기를 잘해야 돼. 교회에서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자고는 뭘까요? 잘 자고는, 이 자는 게 생리학적으로 보면 휴식이랍니다. 잘 때 모든 세포까지, 마음도 쉬지만은 모든 세포까지 다 쉰대요. 그래서 뇌파가 가장 무슨 파라고 그래, 잊어버렸는데, 뭐 파가 나올 때, 그 파가 나올 때에 그 파로 인해서 모든 세포가 잠이 든대요. 잘 자는 것은 잘 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그래요? 나타나서 평안하냐? 이스라엘 백성 인사는 뭐죠? 샬롬. 평안하냐? 내 영혼이 평안하냐? 마음이 평안하냐?
세상에서도 가와만사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집이 편안해야 세상에 가서 모든 게 다 되잖아요. 집에서 찬딱 바가지 듣고 나와가지고 운전하는데 앞에 조금만 끼어들었다 이 새끼가 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는데, 앞에 아침에 아내가 맛있는 반찬을 해주고 좋은 일 있고 로또가 맞았다 그러면 그래 다 가져 그래 웃어 넘기잖아요.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느 정도 평안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갈 때 노도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죽었다고 난리를 치고 그냥 모든 물건을 버리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더라. 야,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과 하늘을 가진 사람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그 노도광풍 속에서도 잠들 수 있는 평안 끝내주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물결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잡니다. 웃습니다. 이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을 부르려도 넘어갈게요. 아니요, 불러봅시다 그러면.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찬양이 여기는 없어요. 근데 한번 나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가사를 불러주세요. 평안을 너에게. 옆 사람에게 손을 벗어 전달해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나의 가슴을 향해서 나의 영혼을 향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물결이 일어나든지 바람이 불든지 하늘나라의 마음이 심령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그게 잠자는 거예요. 유치적으로 평안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잘 싸는 것. 여러분, 금식을 제가 금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40일을 금식을 해요. 해마다 몇십 번을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것도 물도 안 마시고 집안 살림 다 하면서 하는 권사님도 봤어요. 그때 만날 때 12번을 해마다 금식을 했어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40일 금식 못한다 할지라도 열을 안 먹고 삽니까? 열을 안 먹고 살죠. 72일인가? 몇 시간, 며칠 열을 안 먹고도 살아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열을 안 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먹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먹지 못하는, 안 먹는 건 할 수 있는데 빼지 못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소변을 그렇게 참는다면 이미 큰 사고가 날 거예요. 대변을 참는다고 그래도 이거는 빠지지 못하면 먹지도 못합니다. 계속 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뺀다는 게 뭘까요? 참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몸을 만들어서 국물은 앞으로 나오고 건더기는 뒤로 나오겠지만 이 빼는 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빼는 거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면 병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빼는 거, 제가 당의심 단계에 있을 때에 인터넷에, 요새 인터넷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 소변은 쉬 하고 쪼르르 나왔는데 거품이 막 일어나는 거야. 아, 이거 무슨 증상입니까? 그 안 좋은 거잖아요. 거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우, 뜨끔해가지고 막 운동하고 땀을 쫙 빼고 오줌을 쉬 했다니 거품이 없어져요. 거품이 있는 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거품 있는 거 안 좋은 거예요? 땀 신나게 빼고 운동하고 한번 쉬어보세요. 거품이 없어져요. 빼는 거 잘해야 됩니다. 이게 땀을 흘리면은 우리가 소변을 통해서만, 이 소변이 뭐예요? 이게 모든 혈관들의 혈액이 돌아가지고 노폐물들을 가지고 다 이쪽으로 걸러서 나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인체의 슬러지들인데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땀을 흘리면서 세포, 이 밖으로, 피부 밖으로 나오는 노폐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건강하지 못해요. 땀 많이 빼시기 바랍니다.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건강합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는 아직 장의자가 없어 그런 분위기가 안 돼서 그렇지만 일찍 와서 기도하고 일찍 와서 준비하면 좋겠어요.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빼내질 못하는데 여러분 일주일간 살면서 얼만큼 빼냅니까? 얼만큼 빼내요? 못 빼내는 만큼 내 영에는 축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땀으로 배출되고 소변으로 배출되고 이 뒤로 배출돼야 될 게 다 축적되고 있으면 그 큰 병 생기는 겁니다. 잘 빼내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깨달아져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군요. 기도 안 하면 안 깨달아져요. 두드러 맞을 때까지. 가능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놓고 자꾸 빼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 진짜 오늘 말씀은 이 네 번째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네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활동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봉사가 없고 희생이 없으면 움직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절대 건강하지 못해요.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그 엔돌핀과 도파민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어느 때 나옵니까? 육체가 움직일 때 나와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안 하면 마음도 디스가 돼요. 정신도 디스가 돼요. 우리 찬호 형제도 옛날에 운동했을 때 그랬잖아요. 하다가 안 하면 뭔가 몸도 찌뿌듯하지만 마음도 디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운동할 때 도파민과 엔돌핀이 돌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할 때 은혜가 돼요. 봉사가 없고 맨날 성기만 받는 사람은요, 은혜가 안 되고 깨장거리고 뭐가 어떠니 저떠니 이러면서
나중에 결국 시험 받고 떠나간다? 여러분, 교회도 내 교회가 되려면 내가 가꾸고 내가 심고 내가 투자하고 봉사를 해야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영혼들이 있어요. 요즘에 떠돌이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그렇게 막 떠돌아다녀. 내 교회라는 게 없어요. 뭐 절교에서 말해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닌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도 내 평생에 내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심어야 돼. 내가 눈물로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안타까움으로도 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세우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내 교회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에 내 영혼의 건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은 왜 이렇게 봉사가 없어졌는지 몰라요.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아시죠? 통절기, 하절기 되면 뭐를 하죠? 아니, 본행이 말고 교회에서 학예학교. 그러면 집사님들이 에프론 두르고 다 교회 와서 식사 대접하고 준비하고, 또 우리 학생부 수련회 가면 여전도에서는 계획을 여전도 해가지고 오늘 누구누구가 가서 몇째 날 봉사하고, 누가 몇째 날 봉사하고, 몇째 날 봉사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다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리고 이럽니다. 뭐라고 그러냐? 이번에 학생들 수련회 가는데 봉사하실 분 그러면 누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아, 집사님, 그거 요즘에 누가 갑니까? 사람 주고 사세요. 돈 드릴 테니까. 돈 준대. 돈 줄 테니까 가서 봉사하래. 그냥 그 사람 사서 하래.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다 영적인 병이 들었어. 봉사를 못해.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요즘에 왜 이렇게 영적으로 귀차니즘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봉사를 싫어해요. 근데 꼭 기억합시다. 봉사하면 내 영혼이 건강해요. 영적인 엔돌핀이 돌아요. 봉사하게 되면 내 마음이 기뻐요. 만약에 봉사하려는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는 잔치집에 갔을 때 괜히 상석에 앉았다 쫓겨나지 말고 애초부터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쫓겨날 일도 없고 영광 받을 일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편안히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게 어떤 심보냐? 은혜만 받겠다는 거야. 오늘 설교도 죽수면은 설교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근데 봉사의 마음이 딱 돼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어떻게 섬길까? 무엇로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할까? 운동선수가 힘들어도 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기쁨이, 그래야 즐거움이, 그래야 건강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열심히 봉사하려는 사람은 뭐냐?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운동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애초부터 말석에 앉아라라는 건 뭐냐? 애초부터 마음이, 봉사할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럼 모든 게 다 부담스러워요. 아유, 집사님, 오늘 교회 환경 정리 좀 하죠. 아유, 뭐 환경 정리 합니까? 그냥 다음에 하죠. 아니면 딴 사람이 하죠. 애초에 마음이 말석에 없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우리 쉽게 예를 들어서 갑시다. 제가 이름이 온유예요. 온유, 정온유. 제가 미국에서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젠틀이었어요. 젠틀. 근데 운전할 때 저를 못 보셔서 그렇습니다. 헐크의 속성을. 지금은 안 그러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경찰라서 끼어들 수도 없어요. 오늘 성사님 보셨잖아요. 저 살살 오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저 웬만해서 80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연비가 얼마나 오는지 아세요? 오늘 성교사님한테 갈 때 26 나왔어요. 26km. 그 차가 원래 11km예요. 11km인데 26km는 엄청 경제 운전한 거잖아요.
올 때는 23km 남았어. 근데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싹 끼어들어. 그러면 그냥 못 끼어들게 샥 가는 거죠. 그냥 못 끼어들라고 딱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어쩌래 가다가 여기가 아닌가 벼 하고 싹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뒤에 있는 차가 와서 샥 가가지고 끽 목서 이러는 거예요. 이런 끼어들기 관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애초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이건 내 땅 아니고 내 세상 아니고 보험성에 이런 말 했죠.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천국에 있네. 그래 여기 네 땅, 내 땅 아니다. 네 땅이다. 너 다 가져 다 가져. 여유로운 마음 가지니까 껴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네 땅이잖아요. 네 세상이잖아요. 내 세상은 천국에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이게 안 올라오는 거야. 뚜껑이 안 열리는 거야. 저희도 말씀드린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공항에 가는 친구를 데리고 뒤에다 태우고 택시가 끼어들었어. 그걸 2시간을 쫓아갔어요. 뒤에 있는 친구들은 비행기도 못 타고. 그 정도로 성격이 있는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그래 네 땅이다. 에이어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어. 끼어들어도 그래 끼어들어라. 그렇지 않겠어요? 내어주지 않으려니까 문제지 내어주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져주지 않으려니까 문제지 져주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있는 모든 일 다 하겠다. 아예 이런 저자세로 나가면 기쁜 거예요. 뭐를 해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지금 푸시업 해야지. 내가 노가다 해야지. 내가 아령을 들고 역기를 들고 해야지. 런닝 해야지. 애초 귀차니즘이 돼가지고 아유 저걸 왜 하나 시켰고 부담스럽고 시험 받고 그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움직입시다. 그걸 즐거움으로 여겨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을 이거 지금 괴로워서 합니까? 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봉사하고 희생할 때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재미있는 연구를 했는데 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 지금은 이제 엄마 아빠가 다 같이 분담해서 하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여자분들이 대부분 육아를 담당했잖아요. 그때의 얘기예요. 어떤 것을 연구했느냐? 엄마의 이 도파민하고 아빠의 도파민을 조사를 연구를 한 거예요. 누가 도파민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의 도파민이 더 많았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 이 자식이 뭐 경제 활동을 해, 뭐 나를 즐겁게 아무것도 안 위해서 해주는 게 없는데 봉사하고 희생하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에게 건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도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거나 웃어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봉사해 주거나 저는 우리 좀 그래요. 이런 면이 있어요. 어디 가보면 벅적벅적대는데 막 서로 봉사해. 그럼 저는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벅적대니까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분위기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우리 교회가 그런 형태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 참 감사해요. 식사할 때도 서로 막 섬기고 서로 일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져도 정말로 누가 와서 처음 온 분이 와서 봐도 이 교회는 일하는 사람이 많구나. 이걸 느끼게 되길 바라요.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 모양 가만히 있다 가지 말고 애초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봉사로 왔다라는 마음을 각오를 가지고 오면 모든 게 귀찮지 않아요.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죠. 봉사할 때 자세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봉사할 때에 섬기는 자세로 하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고 자기의 영광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봉사할 때 보면 누가 보지 않는 데서는 잘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봉사를 해라. 거기에서는 덧붙여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을 섬겨 일할 때에 일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하려고 하는 이 건강한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